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한 여자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 여자가 흰 옷을 입었고 해를 입었고 발에는 달, 머리에는 별.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여자의 모습이죠. 그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하는 일이 뭐냐면 증인으로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을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죠. 카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머리에는 그러죠. 발에는 아까 달이 있지만 그리고 머리에는 카이 에피테스 카팔레스 아우테스 스테파노스 아스테론 도네카 그런데 그리고 애는 머리 그 면류관을 썼더라. 별에 1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 우리들 보면 머리가 케팔레스인데 기본으로 케팔레입니다. 케팔레. 우리는 머리라는 그 부분을 보면 잡기가 가장 쉬운 부분으로서 잡는다 해서 유래가 된 머리라고 하는데 12이죠. 12별이라고 하잖아요. 왜 12별이라고 했을까? 다른 숫자도 많은데 보통 12라는 숫자는 12제자 또 12 그런데 다 12 거기에 12라는 숫자는 아들입니다. 아들. 보통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한 두 군데만, 세 군데만 볼까요? 12, 많죠.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뭐라겠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했잖아요. 이적, 표적, 기적 다 같은 세메이온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뭘 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인다고 해서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보리떡 5개로 떡이라니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12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떡을 먹은 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떡은
보이는 그런 떡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떡은 먹으면 죽잖아요. 요한복음에 그걸 잘 설명 주고 있는데 너희 조상이 먹은 그 떡은 먹고도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뭡니까? 예수로 먹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볼까요? 그게 12 별도 설명할 건데 마태복음 26장 53절 12이라는 숫자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 이 디오에서 왔는데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12 되는 영을 보내서 영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까요? 지금 그 말씀일까요? 보내주게 하나님께 부탁해서 12영을 보내주게 해서 그 12영이 도움을 받아 그들을 진멸하게 할까요? 그런 걸로 보이죠, 뉘앙스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구한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아이테오, 제테오, 그루운데 그걸 지금 뭘 말하면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2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12영 더 되는 천사,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유앙겔리조에서 온 유와 안겔로스 합성어인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안겔로스는 뭐냐면 천사, 사자, 그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구약으로 보면 나비, 그 선지자라는 뜻이죠. 선지자.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천사.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것은 그 말 복음 전하는. 그럼 12이 되면 복음 전하는 거죠. 진리가 되면 아들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남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내용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텔이 기본인데 스테론 의미에서 왔는데 그 말은 별, 하늘에 뿌려진 그런 별이라. 뭐 스테론 의미는 뿌리다, 펼치다, 뭐 펴다 라는 놓다라는 개념에서 온 건데,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별 아스텔은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말한데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러면 여기 보면 별, 촛대 나오죠. 자, 3장 1절.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계속 이제 7영, 7별, 7촛대 자, 계속 말씀하는데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 다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가? 자,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금촛대라. 자, 뒤에 설명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합니까? 촛대도 불을 밝히는 거고, 또 일곱 별도 빛을 발하는 건데, 자,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천사,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 앙겔로스. 이게 천사나 사자는 뭘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달도 아까 증언이라 했잖아요. 그 옷을 입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면, 그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는 무엇을 합니까? 달과 별에게 빛을 비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빛을 비친다 그랬죠. 별도 마찬가지로. 예, 천사나 사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대부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그 복음이 뭔가를 모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복음이 모르면 망하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별이 지금 사자라 그랬잖아요. 촛대는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12별은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완전한. 일곱도 거룩한 안전수인데 12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곱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라. 별은 지금 그러니까 해를 입은 자는 하는 일이 뭐냐? 달, 머리에는 별 그러죠. 다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2절 볼까요?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다고요? 교회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네.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다라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어진 자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똑같은 말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이미 막 약속하신 것인데 2절에 3절에 그 복음은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리고 초대교회는 대부분 보면 뭘 하냐면 사장이나 42절에 가볼까요? 2장 42절인가? 사도행전 4장 42절. 사장 5장 그걸 또 헷갈리냐? 네? 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내용,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가를 가르쳐 준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어서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가 되면 진리를 또 나누어주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아지가 아이를 베어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진리가 된 자가 이제 뭘 낳냐면 아기를 낳는 거죠.
여자가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배면 잉태 10개월 잉태했다가 이제 때가 차면 해산해야 되잖아. 그럼 해산하는 그 고통.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아이 가스텔인데 가스트라 가스트리인데 기본어가 가스텔입니다. 그게 보면 배, 자궁, 복부라는 뜻도 있는데 뭐 이거 찾아볼 필요 없죠. 태라고도 나오고 성경은 아이라고도 나오고 또 배만 유한은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걸 배어라고 하네. 이 배었다는 게 에코사, 에코가 기본인데 붙잡다. 배어라는 그 뜻은 붙잡다, 소유, 능력하다, 뭐 동반하다, 보관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어라는 것은 에코인데 그게 있고라는 뜻도 있고 뭐 가진 것이라는 뜻도 있고 소위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내용이 배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잉태라는 겁니다. 잉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때 여기 오면 태는 지금 빼고 잉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배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에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성령. 여기도 지금 배어라는 뜻이 뭐냐면 잉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배어. 뭘로 됐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그리고 카이 여자가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써 해산하게 되매 그런 뜻이 내용이 카이 크라조 여자가 부르짖더라가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어디누사 카이 바사니 조메네 테케인 해산하게 되매 테케인인데 해산하게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테케인 티크토가 기본어인데 태어나다 생산하다 상고를 겪다 낳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해산 낳는다 굉장히 많잖아요. 잉태하지 낳으니 해산하니 해산이라는 것이 낳았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에 그랬는데 자, 예수라라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가 뭐냐면 해산하게 되매 그러잖아요. 낳는다. 해산한다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보면 예수만 찾죠. 오직 예수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뭘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다 예수죠. 어떤 분은 카톡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예수로 딱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뭐 같은 거니까, 닉네임이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는 자니까 엄연히 다른데,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한 분이지만 우리 편에서 봐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는 이라는 것을 전번에 했었죠. 마샤하으. 그게 히브리어로 마샤흐.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메시아. 마샤흐. 그 메시아죠, 메시아. 마샤흐에서 온 거니까. 메시아. 신약이 그 말씀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 메시아.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언어에도 가, 다르죠. 와 그러면 나한테 오는 거고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받침 하나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다 쓰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쓰든가. 통일해 쓰지. 예수 그리스도 쓰고 그리스도 예수 쓰고 그리스도로 쓰고 그랬나. 그걸 보아야 되는데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성경 그걸 가르쳐 주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육신에 매여버리고 끝나는 거죠. 아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딱 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다시 볼게요. 예수는 저기다 예수를 넣어보면 맞을까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안 맞는 겁니다. 예수는 시작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마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에고. 나는 누구다 그러면 에이미.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똥 털어서 나는 예수는 부활이구나. 안 맞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온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영이신 그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 누가 있냐면 진리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는 죽어야죠. 예수는 다시 말하면 거친 돌, 버린 돌이 된다면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는 버린 돌,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그게 바뀌는 거죠.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제테오, 크루, 그러는 거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그게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그러는 거죠. 대부분이 뭘 봅니까? 육신의 것을 말하죠.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으리니 해산하게 된다라는 것은 나은다 그러죠. 갈라디 4장 27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시.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0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 볼게요. 거기 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유앙겔리온이란 그 내용이 뭐냐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11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10절 볼게요. 10절 읽어보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 천사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11절에 천사가 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대신 그리스도. 구주. 네, 천사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죠. 이게 해산하게 되면 나았다 그런 뜻이죠. 네, 나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뭘 하면 타크토인데, 테케인인데 기본어가 타크토죠. 그게 나았다라는 뜻도 우리가 보면 에겐네사, 겟나오 그러잖아요. 나았다, 겟나오. 위로부터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거듭난 건데, 겟나오라는 뜻도 나았다라는 뜻이죠. 거듭나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타크토하고는 다르니까, 그가 낳으셨다, 뭐 여자가 나왔다, 뭐 여자 나으니 타크토 여자가 나왔다, 근데 생산하다, 태어나다, 또 뭐 상거를 겪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가 나은데 어쨌다고요? 아팠다 그러잖아요. 아팠다. 보이는 것은 아프죠. 애가 낳을 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는데, 지금 그런 내용일까요? 이 아팠다라는 것은 아파서 어디누사인데 어디노가 기분인데 고통을 겪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어디에서 왔는데 그게 고통, 해산의 고통, 재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디노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4장 19절. 세 절인데, 세 절. 성경에서 세 절 나왔는데, 갈라디아 4장 27절도 나오고, 계시록 오늘 본문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데, 그게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는 안 보인 분인데, 말씀이신데, 진리인데, 그걸 통해서 해산한 수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통이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나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지금 보이는 내용들은 애를 낳으면 그 아파서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지금 이 본질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도 보면 구로하지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에서라는 거 볼게요. 바사니조인데 고통을 겪다, 뭐 종을 치다, 뭐 성가시게 굴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괴롭게 한다.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괴롭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괴롭다라는 뜻도 있죠. 에비시나산, 바사니조의 같은 거니까, 기본어가 같은 거니까, 뭐 고물하다, 고통을 주다, 뭐 성가시게 하다, 여러 가지가 뜻죠.
대부분 보면 이 바사니저 보면은 괴로워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게 애써라는 뜻입니다. 상하니라 라는 뜻도 있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6절. 애써, 괴롭다, 그런 것 내용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여기가 병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육신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괴로움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지금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죠.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구원에 대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 그 괴로움입니다. 육체의 어떤 괴로움,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4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자, 전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수요일날 하는 거잖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 물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체, 율체, 우상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의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는데 물결 위를 걸어야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만나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에 함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반드시 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사되어짐이 있을 때,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 반드시 부활, 거듭나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낳기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괴롭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그러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가 뭐냐면 복음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도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48절. 거기도 보면 배에 그 놓아졌는 모습이죠. 6장 48절. 없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인가? 없으면 뭐 다른 데로 가죠. 내가 잘못 적었겠지. 있어요? 마가복음이구만. 바람이 거슬림으로 같은 데에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같은 지금
마가복음하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 마태와 마가의 기자가 보는 견해가 다르게 보잖아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움에 놓여졌는 것을 보시고 바람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 날 한 겁니다. 바람이 뭐냐? 바람 물결을 반드시 움직이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를,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법 안에서 이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되어지면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하나 한 분이야. 신은 없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자, 5절 가면 그 말씀은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자, 예수 그리스도. 이 6자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 육신이 이 냄새나는 걸로 가지고 썩을 걸 가지고 재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울죠.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그 내용이죠. 계명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주도 나 안에,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죠. 자, 여호와 사랑하는 걸 볼까요? 요한 내가 몇 자리 했죠?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 자,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잖아요. 아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같은 건데,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거잖아요.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이게 믿는 거, 이것이 뭐냐면 그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 계명을 믿는 것. 그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 믿는 것. 믿는이라는 그 내용물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지 내가. 아,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믿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볼까요? 계명을 지키고 서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메노스 하나가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한 하나. 하나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인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생, 구원, 계명 지키는 것, 생명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죠. 자, 24절. 자, 그 사랑이 뭔가 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람이 계명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네가 오늘날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못하죠. 그들은 그 토라 다 암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죠. 지금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하나님은 지키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액계명 남편이라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죠. 너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넣어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법을, 하나님 법을.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거 지금 이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육신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지금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메노스 하나. 그리 성경은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와 나와가는 분리가 된 것은 죄다. 그게 고난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러면 너와 내가 없는 너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나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로 되어질 때 너는 의가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서 부르짖더라 그러는 거죠. 예서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해산할 때까지 고통, 괴로움 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항상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까?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건너오고자 하나 할 수 없고 여기서 거리 건너가고자 하나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배 타고 여기서 거리 건너가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거 한번 했죠. 그 내용이. 그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데 지금 살아서 그 부자와 나사로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누가 되어야 되냐면 부자를 통해서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내 지금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파테르 그 집에는 뭐가 있느냐? 5 형제가 있다 그러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이고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다 뭘 말하냐면 5 말하는 율법,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런데 그들이 안 하잖아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여기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 줄 알아요. 목숨이 딱 끊어진 자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관정어죠. 어떤 관정어입니까? 나 지옥에 갔다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 부자와 나사로의 무엇을 봤냐면요. 겉만 본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지금 목숨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자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죠. 아까 말씀인 사자, 안겔로스, 천사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천사가 많이 나오죠. 천사가. 나팔 천사, 첫 번째 천사, 첫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속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걸 지금 그 단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뭔데? 천사가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그래서 여기 2절까지만 하고 끝내네. 그래서 대부분이 계속 그 말씀하는 건데 육체적인 걸 말하죠. 보이는 걸 말하지만 그 본질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찾아놓은 것은 많이 있죠. 계시록 9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이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 보면 괴롭게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여기 5달이 나오잖아요. 5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5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거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어야 사는데 대부분 문자적으로 보죠. 사람 목숨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찔러서 막 쏘아서 독침으로 쏘아서 괴롭게 하는 거. 차라리 죽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 뭔가를 알고 이 다나토스, 네크로스라는 자, 이 죽어있는 자가, 네크로스가 죽어있는 자는 죽은 자인데 죽어있는 자가 다나토스 사망이란이 되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3절은 다음에 할게요. 이건 다른 이적이잖아요. 자, 처음에는 교회, 다음에는 여기는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거죠. 실질적인 그런 용이 아니라 다음에 이게 보면 또 설명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